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부정한 입술, 부정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는 천국의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하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게 만든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나이 75세가 되던 해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병상에 누워서 신과 종교와 사후세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 관계자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신과 종교와 사후세계에 관한 24개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3개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질문에 답할 사람을 정하고 만나는 시간을 조율하고 그런 사이에 폐암이 악화가 돼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늦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천국에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 같은 참 성공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인생을 즐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있는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럼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잘 들으시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2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지요. 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시 외곽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사도 바울의 목을 쳤습니다. 몸에서 떨어진 머리가 1번, 2번, 3번 땅에서 튀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튄 곳 3군데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교회 전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자리에 교회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세계의 샘 수도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뜨레 폰타네 수도원입니다. 뜨레 폰타네. 뜨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뜨레 셋입니다. 폰타네는 샘입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걸었던 마지막 길의 일부와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린 처형대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진품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당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비참한 것이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절대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트로트곡답지 않게 고단한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푸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국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갔죠.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그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객관적으로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셋째 하늘이 뭐예요? 셋째 하늘, 뭐 세 번째 하늘인가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라고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셋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하늘이다 이런 뜻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셋째 하늘이 저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셋째 하늘은 우주적인 공간은 아니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영광이 가장 충만하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죽은 신자들 그들의 영혼과 함께 거하시는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은 뭡니까? 천국이라는 말이죠.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했는데요. 12장 4절에서는 셋째 하늘 대신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다 또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있는 것이죠.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많이 말씀하셨죠. 천국을 결혼잔치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도는 그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신 것은 천국과 동의어인 것이죠. 낙원 곧 천국, 천국 곧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천국, 낙원에 관해서 분명히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천국을 낙원이다, 다른 말로 낙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낙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음식에 넣는 소스가 아니에요.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영어로 낙원이라고 뜻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낙원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미국식 발음으로는 패러다이스입니다.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낙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라데이소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왕의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왕의 정원. 왕의 정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정원은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은 아니죠. 자신의 많은 재산을 부어서, 아니면 나라의 돈을 부어서 가장 그 나라에서 아름답게 조성한 그런 곳이죠. 멋진 나무들, 진귀한 식물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합니다. 경쾌하게 노래하는 새들도 있겠죠.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시내도 있고 연못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왕의 정원이에요. 여러분들 왕의 정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나라 저 창덕궁에 가면은 비원이라고 있죠. 그리고 저 스페인에 가면은요, 아람브라 궁전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무려 700년 동안이나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슬람을 지배한 이슬람 왕국이 만든 궁전이 아람브라 궁전이에요. 그 궁전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왕의 정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라야네스 정원, 사자 정원입니다. 물과 분수와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그런 정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 천국을 왕의 정원을 뜻하는 단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왕의 정원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멋진 곳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진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의 정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죠. 그런 천국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일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려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교수님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잘못됐는가? 수술 받고 난 뒤에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급기야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식물 인간 상태로 8년이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활달한 분이고 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 참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이 없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이런 분의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그치고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안식, 위로, 평안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암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 마지막 단어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자, 천국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 가장 즐거웠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요? 인생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요? 너무 정답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 손자 손녀 품에 안았을 때였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 그것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말하기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한없이 지루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지루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루하십니까?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경험한 천국의 예배에 관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에요. 어디로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것이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24장로들과 6개의 날개를 가진 경이롭고 신비한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예배의 광경을 보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지루해서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길고 설교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면은 지루하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지루할 새가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증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될 가장 놀라운 일, 가장 황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기자만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보면 믿음이 갑자기 충만해질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조금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서울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좀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좀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한 천국에 관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덤덤하고 아무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전히 그런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만일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한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몇 분은 안 되네요.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작년 8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런 말 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 트럼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가고 싶다 그랬는데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킨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일주일에 7,0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7,000명이 일주일에 죽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종식시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 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좋은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 전쟁 종식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좋은 일 많이 해야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좋은 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1억쯤 하면 될까요? 1억 가지고 부족할까요? 여러분, 전도 몇 명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50명이요? 5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00명쯤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김 목사님,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죠. 정답 다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에서 누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의인들이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의인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자기 자녀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정답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이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장사된 지 4월 제3일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인생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천국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죽기 전에 천국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입니다. 거긴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자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자기 자녀된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녀된 여러분들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광 중에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과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참으로 선하게 운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계절 같은 봄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맛보고 느끼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참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참으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현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